오늘 우리 같이 함께 나눌 우리 인물이 여호수아잖아요. 순종의 아이콘 또는 이게 충성과 순종의 아이콘인데 저는 계속 이렇게 죽도록 충성하라, 순종하라. 예, 하나님께서 저의 성품을 다루시는 것 같습니다. 아멘. 자, 우리 말씀 먼저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 토요 예배의 지금의 모토이자 주제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구름대와 같이 수많은 증인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우리도 갖가지 무거운 짐과 얽매이는 있는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 앞에 놓인 다름질을 참으면서 달려갑시다. 아멘. 예, 믿음의 경주 네 번째 시간입니다. 인생을 달리기에 비유합니다. 달리기도 그냥 단거리 달리기가 아니고 마라톤에 비유하죠. 이거는 교회에서만 비단 비유하는 것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대학 입시 해주는 일타 강사들도 입시가 끝이 아니에요. 이런 얘기하면서 여러분 대학이 끝이 아닙니다. 라고 하지만 열심히 강의하시고 좋은 대학 가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라고 하죠. 하지만 이 말씀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인생이 달리기가 쉽다 안 쉽다? 어렵다. 그런데 세상의 경주와 우리 믿음의 경주의 차이점은 무엇이다? 세상은 무엇을 목표로 하죠? 1등. 모토도 나오잖아요. 2등은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다. 여러분들 달을 처음으로 방문한 사람이 누구죠? 그렇죠. 두 번째 아세요? 기억이 안 나요. 저도 모르겠어요. 암스트롱밖에 기억이 안 나요. 아무도 세상은 2등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목표가 무엇이다? 완주다. 그래서 저희가 한참 이 신촌하나의 교회 HTS를 할 때 우리는 평가를 뭘로만 한다? 출석으로만 한다. 출석을 하면 수료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등수를 매기거나 시험을 보지 않았죠. 하지만 우리 서머스쿨, 윈터스쿨은 봐야 됩니다. 네. 그래도 수료는 다 하잖아요. 등수는 나눠서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잘한 사람을 격려하고. 네, 좋습니다. 네, 제가 말이 꼬였습니다. 자, 그래서 달리기, 우리 믿음의 경주는 목표가 무엇이다? 완주이다. 그리고 시작도 끝도 누구다? 예수님이다. 자, 그래서 저희가 지금 네 번째 시간이니까 그럼 우리가 몇 명의 인물을 배웠을까요? 그 전에? 3명이죠. 여러분 대단하십니다. 자, 그러면 항상 중요한 게 영화를 보던가 아니면 이렇게 일타 강사들은 꼭 서머리를 해주더라고요. 그 전 스토리를 정리하면서 뚝뚝뚝 해서 이제 여러분들은 이것을 배울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죠? 드라마도 미드 여러분들 보시면 프리비어스 스토리 막 나오잖아요. 본 적이 없어서. 네. 여하튼 이렇게 막 나오는데 이 구약의 지금 믿음의 경주의 인물들은 선택하는 이유가 있고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그 전에 우리 세 분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맨 처음에 우리가 다뤘던 분이 누구죠? 가장 중요한 인물? 아브라함. 자, 경주에는 목표가 있고 잡을 게 있어야 달려가잖아요. 그렇죠? 이거 없이 달려갈 수가 없잖아요. 아브라함은 뭘 잡았죠? 약속. 무슨 약속일까요? 자손. 그렇죠? 복주기에 불렀고 그 복은 결국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자손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자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 읽어지네. 그래서 뭘 배웠죠? 하나님 나라 만들기. 백성 만들기 하면서 우리 배웠죠? 자, 약속. 이 약속을 붙잡고 이분은 믿음의 여정을 달려갔습니다. 중요한 게 누가 준 약속이에요? 바로 하나님이 주신 약속입니다. 사람이 준 약속이면 어떻게 죽을 때까지 달려가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붙잡고 이분은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면서 실수도 했습니다. 아내를 부인이라고 얘기하고 저는 한 번도 아내를 부인을 동생이라고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네, 아브라함보다 그 부분에서 조금 난 것 같습니다. 아유. 자, 막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했지만 우리 지웅전 선생님이 표현했습니다. 믿음이 한 뼘씩 자라났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원래 누구의 아들이었죠? 그렇죠. 왜냐면 이것만 있으면 이거 여기에 데라에 우상을 팔던 자손 출전 자격이 논란이 있지만 하나님은 출신 성분을 본다 보지 않는다? 보지 않는다. 그래서 본토 친척 아비를 떠나라는 그 명령, 목숨을 걸라는 이야기입니다. 목숨 걸고 나를 따라왔을 때 뭘 줬다? 약속. 그 약속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 믿음의 여정을 갔습니다. 믿음의 여정을 가서 이 믿음이 언제 쫙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이 이 땅에서 마무리됐냐면 바로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바치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은 마무리됐어요. 그러면서 구약 성경 창세기는 자연스럽게 다음 족장인 이삭의 이야기로 장면이 전환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뭐 증인의 삶, 언약 신학적인 관점에서도 계속 얘기하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마음을 쓱 보여준 거예요. 내 아들은 죽을 거야. 네 아들은 살았지? 그런데 내 아들은 죽을 거야. 이때 하나님의 그 창세기 3장 이후에 우리들을 회복시키고 싶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믿음의 조상인 시작인 아브라함한테 쓱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이삭을 바치면서 아브라함 알았을 겁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초림하셨을 때 이제 이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구나. 그거를 그때 알았을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끝나고 이 마음을 알고 아브라함은 이제 믿음의 여정의 경주가 마무리됐습니다. 그리고 이삭을 거치고 이삭에서 누구로 갔죠? 야곱을 거치고 야곱에서 누구로 갔죠? 요셉으로 갔습니다. 저희가 요셉을 배웠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요셉에게 붙잡고 갈 걸 뭘 줬을까요? 꿈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줬습니다. 근데 그 꿈을 잘 간직해야지. 17세 아직 어려갖고 홀랑홀랑 말해갖고 형들 막 다 아버지도 야 이거 뭐지? 하지만 야곱 마음에 새겼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 지흥 전사님이 아브라함에게는 뭐죠? 출신 성분 논란이 있었고 요셉에게 무슨 논란이 있었다? 인성 논란이 있었다. 그 색동원 이렇게 하면서 술같이 쫙 하면서 막 형들이 이렇게 잘 하나 안 하나 감시하러 도단 세겜도 가고 도단도 가고 결국에 그 사람의 그 요셉을 다듬어 가시려고 하나님이 요셉을 어디에 빠뜨리시는 걸 그냥 허락하셨죠? 구덩이. 야, 구덩이. 구렁이 아닙니다. 구덩이입니다. 구덩이. 여기서 요 구덩이, 요 키워드예요. 키워드. 구덩이. 구덩이가 우리들의 인생에,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웅도 선생님 울면서 간증하셨죠? 계좌 보내. 마지막 카톡. 이 구덩이에 나오는. 자, 이 구덩이를 헤어나오지 못해요. 하나님을 만나고 인생의 관점이 바뀌기 전까지는 이 구덩이에서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4가지 유형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우울. 두 번째, 폭력성, 범죄. 세 번째, 뭐라 그랬죠? 열심. 최선을 다해서 살고. 네 번째는 종교심. 자, 저희가 첫 번째, 두 번째는 티가 나잖아요. 세 번째, 네 번째는 잘 티가 안 나. 더 문제예요. 이래서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는 나도 문제인 걸 알고 남도 문제인 걸 압니다. 근데 세 번째하고 네 번째는 나도 문제인지 잘 모르고 다른 사람도 분별이 안 되면 열심히 하네, 입이 잘 나오네 라고 착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구덩이를 알려주시고 어느 때가 되면 드러내 주십니다. 그래서 이 구덩이를 꼭 나와야 돼요. 요셉이 이 구덩이에서 나왔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자, 이거 되게 중요한데,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야곱이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형들은 걱정이 됐어요. 요셉이 아직도 이렇게 마음이 꽁해서 우리가 구덩이에 이거 팔아먹은 거를 기억하고 있을까? 그래서 우리를 해하지 않을까 해서 얘기합니다. 아버지가 유언으로 우리 잘 대해주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요셉이 울면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기라도 하겠습니까? 요셉은 이미 이 구덩이를 나왔어요.
그리고 그 인생의 관점이 하나님으로 바뀌었고,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나를 이집트로 보낸 건 우리를 살게 하려고 하나님이 미리 보내신 거예요. 준비하게 하시기 위해 미리 보내신 거예요. 그런데 아직까지 구덩이에 있었던 형들은 아버지라는 방패막이 사라지니까 요셉이 자기를 힘들게 할 줄 알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구덩이에 오히려 있었던 사람은 요셉의 형들이라고 얘기해 줬죠. 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구덩이에서 끄집어 내주십니다. 어떻게 나올 수 있어요? 믿으면 돼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진짜 요즘 초대교회 DNA 하는 것처럼 예수를 구주로 믿고 시인하고 부활 위에 교회에 딱 서면 관점이 바뀝니다. 아,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이렇게 오셨구나, 이렇게 이끌어 오셨구나 라고 합니다. 요셉의 꿈은 이루어집니다. 그죠? 아버지도 왔고 형제들도 와서 이렇게 민족을 이루는 그 하나님의 원대한 꿈을 요셉한테 심어줬고, 요셉을 통해서 그 비옥한 나일강 마지막 그 끝에 있는 고센 지역에서 장정만 60만, 200만의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의 백성이 거기서 이루어집니다. 꿈은 이루어집니다. 그렇죠? 그리고 요셉도 죽을 뻔했잖아요. 그렇죠? 나중에 하나님께 이런 얘기를 했을 거라고 우리 지인 전사님이 잘 풀어주셨습니다. 하나님, 저 죽을 뻔했어요. 그렇지, 넌 죽을 뻔했지. 근데 내 아들은 죽었어. 계속 구약은 예수님을 이렇게 모형적으로 비춰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들을, 교회의 모습들을 이렇게 쓱쓱 하나님의 마음을 그림처럼 삶을 통해서, 인생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아멘. 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누구를 배웠죠? 모세.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백성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자, 이 백성들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이집트 땅에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50장에서 출애굽기 1장으로 싹 바뀔 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나더라. 요셉은 알고 있었어요. 이 꿈은 백성이 만들어졌는데 이 백성의 하나님의 나라가 그냥 요 이집트 고센 땅에서 끝날 게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요셉은 창세기 50장에 유언합니다. 너희들이 우리 아브라함 할아버지가 말씀하신 약속의 땅으로 다시 갈 거야. 그때 약속의 땅으로 갈 때 나 데려가. 죽어서도 나 데려가. 그래서 유해를 데리고 갑니다. 자, 이 꿈, 죽어서도 꿈을 이룹니다. 자, 이 모세. 그래서 이 200만의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간 리더가 누구다? 모세. 자, 모세에서의 키워드는 뭘까요? 우리 지난주에 우리 스티브가 얘기한 정체성. 다 노예인데, 자기 민족은 다 노예인데, 모세는 이집트의 공주의 자녀가 됐어요. 로열 패밀리가 됐어요. 그런데 생긴 거는 히브리인. 그런데 신분은 왕족. 정체성의 혼란이 무지하게 있었겠죠. 그렇죠? 이 정체성의 혼란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언제 불렀을까요? 80세에 부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실 때 우리 스티브 형제가, 승환이가 중요한 얘기를 해줬어요. 보통 이름을 바꿔주거든요. 아브람도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꾸고, 야곱도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꿔줘요. 모세는 이름 안 바꿔줘요. 모세라고 부릅니다. 물에서 건진 모세. 그래서 이 모세에 있는 그대로 모세를 불러주시고 그 다음에 소속감을 줬습니다. 아, 새로운 관점이었고 지난주에 엄청 감동했습니다. 정체성. 그래서 재외국민 얘기 많이 했죠. 예, 나는 한국 사람인가? 뭐 외국 사람인가? 제가 미국에 이제 있을 때 교포 남자애한테 물어봤어요. 한 번도 그러니까 한 번도 한국에 온 적이 없는 미국에서 태어난 남자예요. 이름이 박태준이었는데, 그래서 태준아, 너는 미국 사람이냐 한국 사람이냐 물어봤어요, 제가. 그랬더니 그 친구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미국 사람이라 그럴게요, 한국 사람이라 그럴게요? 미국 사람.
두두둥. 뭐라고 얘기했냐면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한국 사람이에요. 정확히 이렇게 Korean with U.S. citizenship. 그래서 미국 시민권을 갖고 있는 한국 사람. 혈통적으로는 한국 사람인데 나는 미국 시민권자야. 그래서 너 대단하다. 저는 미국 사람 아니면 한국 사람 이렇게 얘기할 줄 알았는데 미국 시민권을 갖고 있는 한국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정체성이 나름 분명하더라고요. 물론 뭐 이세였는데, 자, 이 정체성이 회복된 모세는 이제 출애굽의 리더가 되고 이스라엘 전체를 통해서 가장 위대한 스승이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한복음에 나오잖아요. 야, 우린 모세의 제자들이야. 그러면서 막 그렇잖아요. 그리고 하여튼 이스라엘에서 모세 그럼 그냥 다 껌뻑 죽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모세의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의 오경. 이게 구약 성경의 토대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모세는 하나님을 대면한 사람. 그죠? 그래서 신명기 11장에 이제 신명기 마지막에 이렇게 나옵니다. 모세가 죽고 34장에 죽고 이스라엘에 다시는 모세와 같은 예언자가 나지 않았다. 하나님을 대면한 사람이다. 그래서 얼굴이 빛나잖아요. 그렇죠?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모세가 이제 목숨 걸고 하나님 제 이름 생명책에 지우시고 이 백성들 하나님 구해주세요. 그랬더니 아니다. 하나님 그러시고 너네 가. 가나안 가. 난 안 갈 테니까 내가 다 이기게 해줄게. 말벌 보내서 다 전쟁에 승리하게 해줄게. 너네 가. 라고 했는데 모세가 하나님 안 가면 저희도 안 가요. 그리고 모세가 뭘 구했습니까? 주님,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세요. Show me your glory.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을 대면했고 시내산에서 대면했고 그 다음에 율법을 받았습니다. 모세 자체가 바로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서 고린도 전서에 나오죠. 빛나서 수건을 이렇게 가렸다.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해서 이렇게 보여줬던. 그리고 모세는 영광을 봤을 때 아마 상상을 해보면 누굴 봤을까? 등 봤다고 그러거든요. 뒷모습. 누굴 봤을까 고민해보면 예수님을 봤을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지 않아요? 보통 많은 간증을 들어보면 이렇게 세 분의 형체가 오는데 한 분만 보인대요. 육신의 몸을 갖고 계셨던 예수님. 아마 예수님을 보지 않았을까 상상을 해봅니다. 그리고 실제 초림하신 예수님을 모세는 만납니다. 어디서 만날까요? 변화산에서 만납니다. 변화산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을 만나고 아마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십자가 그 얘기를 했겠죠. 과거에. 막 시내산에서 이렇게 하면서 막 너무 좋았을 것 같아요. 그죠? 하나님과 스토리가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 세 분의 인생을 여정을 보면 믿음의 경주, 인생길은 꽃길이다 아니다? 꽃길이 아니다. 그런데 꽃길이 아니지만 기쁘다 기쁘지 않다? 기쁘다. 이 고난을 통해서 이 믿음의 여정 가운데 시련을 통과하고 어려움을 통과하고 하면서 그들이 믿음이 자라고 성숙해지고 여정 가운데 가장 중요합니다. 누굴 경험하냐면 바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는데 그 경험은 우리가 말씀 보고 공부해서 하는 경험이 아니고 실제로 하나님을 경험해서, 히브리어로 야다라고 하죠. 진짜 경험해서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아멘.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세 분을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자, 오늘의 인물 바로 모세의 후계자였던 여호수아입니다. 참 여호수아 쉽지 않았겠죠.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예언자고 가장 위대한 스승 다음에 리더가 된다는 것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이 여호수아는 그에게 맡겨진 믿음의 경주를 어떻게 갔는지
오늘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여호수아, 그는 누구인가? 네, 여호수아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이름 자체가 구원이에요, 구원. 그리고 여호수아는 이제 영어로는 조슈아라고 하고 이게 히브리식으로 하면은 여호수아가 예슈아입니다. 예슈아. 이거를 헬라식으로 발음하면, 그러니까 그리스식으로 발음하면 예수입니다. 즉 여호수아 이름 자체가 예수님의 이름이랑 똑같습니다. 네, 구원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언제 등장할까요? 처음 성경에? 자, 아는 사람. 여호수아 언제 등장? 이거 답 써 있구나. 자, 여호수아는 출애굽 이후에, 자, 출애굽한 다음에 홍해를 건너고 이제 광야로 딱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이게 항상 뒤통수를 치는 민족이 있어요. 뒤통수를 치는 민족 누구냐? 아말렉. 다윗 때도 아말렉 나오잖아요. 이 아말렉은 정체성이 이래요. 맨날 이렇게 뒤통수를 쳐, 민족 자체가. 그리고 나중에 사울의 요때 사건, 출애굽 때 뒤통수 쳐서 이 내 백성을 건드린 사건 때문에 사울을 통해서 아말렉을 직멸하라고 합니다. 그 사건이 이 사건이에요. 출애굽기 17장 사건이고, 이때 아말렉하고 전투를 하는데, 아니 지금 노예였는데 군대도 아니고 뭐 무기가 뭐 있겠어요? 그런데 모세가 누구 보고 나가라고 싸우라고 하냐면 여호수아 보고 나가라고 싸우랍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사람들, 장정들을 데리고 아말렉과 전투에 나아갑니다. 뭔가 등장부터 심상치 않죠? 그렇죠? 아마 우리 설례리 집사 같은 사람한테 이거 해 그러면 갑자기 마음이 어려워집니다. 네, 순종해서 하죠. 잘합니다. 네, 잘해요. 네, 잘합니다. 네. 제가 지금 막 땀이 나요. 자, 뭐 여호수아가 어떻게 말했다라는 게 없어요. 민수기 보면 여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맨날 하는 말이 불평, 불만, 물이 없어요, 힘들어요. 여호수아 말이 없어. 갑니다. 가서 어떻게 이겼죠? 모세가 팔을 들면 이기고 내리면 지고. 그래서 모세 이렇게 들고 있고 후라고 저기 아론이 붙잡아줘서 이기잖아요. 거기에 쓰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거기서 첫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그 이후에 눈의 아들이고 그 다음에 모세의 부관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아마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이렇게 선별을 해서 모세의 후계자로 차근차근 키워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세의 부관이어서 여러분들 그 모세가 계속 이 여호수아를 데리고 다녔어요. 어디까지 데리고 갔냐면 시내산에서 율법 받으러 갈 때 여호수아를 데리고 갔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산 밑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위에서 하나님과 대면하고 율법 받았습니다. 여호수아는 그 산 밑에서 뭐 했을까요? 40일 동안. 우리 모세님은 뭐 하시고 계실까? 막 그렇게 상상했겠죠. 그러면서 거기서도 아마 이 출애굽을 시킨 하나님이 누구신지 생각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출애굽한 사람이었고 이미 출애굽할 당시에 아마 나이가 저랑 비슷했을 거예요. 지금 제가 마음은 청소년인데 이제 40대라. 근데 거기서 아마 그런 것들을 계속 묵상하고 생각하지 않을까 싶어요. 거기서 기다리면서 뭘 했겠어요? 뭐 놀았겠어요? 아니면 뭐 할 게 없잖아요. 거기서 하나님은 묵상하지 않았을까? 모세는 무엇을 했을까? 그래서 여호수아는 금송아지 사건에 연루가 되지 않습니다.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난리가 났죠. 아론님께서 이렇게 금송아지 해서 이렇게 해서 막 난리가 났을 때 여호수아는 거기에 연루되지 않았습니다. 아마 연루가 됐으면 여호수아가 리더가 됐을 때 뭔가 이렇게 아킬레스건처럼 흠집처럼 있을 것 같은데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똑 선별해서 빼셨는지 금송아지 사건에 연루되지 않고 잘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진짜 이렇게 순종과 충성의 아이콘으로 달릴 수 있었던 이유가 나옵니다. 말씀 띄워주세요. 말씀 없구나. 네. 제가 순간 당황했습니다. 예,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장막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여기 프린트물에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주님께서는 마치 사람이 자기 친구에게 말하듯이 모세와 얼굴을 마주하고 말씀하셨다.
모세가 진으로 돌아가도 눈의 아들이며 모세의 젊은 부관인 여호수아는 장막을 떠나지 않았다. 이거 지난주에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했다고 했을 때 우리 승환 형제가 뽑은 말씀입니다. 지난주에는 이 앞에가 중요했습니다. 하나님을 대면했다. 그런데 오늘은 뒤가 중요합니다. 저 뒤가 제가 줄 쳐놨죠? 눈의 아들 모세의 젊은 부관인 여호수아는 장막을 떠나지 않았다.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모세가 이제 자기의 장막을 진 밖에다 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만날 때 장막이 들어갔다가 나올 때 나옵니다. 그런데 부관이었던 여호수아는 그 장막에 계속 머물러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그 시내산 밑에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장막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거기서 뭐 했을까요? 출애굽시킨 하나님을 묵상했겠죠. 그리고 그 장막에서 상상을 해보면 아마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를 쓰지 않았을까요? 모세가 대면하면서 그때 아마 부관인 여호수아도 그때 그 모세오경을 쓸 때 보지 않았을까요? 제일 먼저 봤을 것 같아요. 저는 여호수아가. 그러면 그 율법을 모세오경을 이 장막에서 떠나지 않으면서 계속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읽고 묵상하고 기도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뭔가 여호수아는 리더가 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듬어 가시고 준비시켰다는 게 보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민수기 13장에 보면 자,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각 지파별로 뽑았으니 몇 명을 뽑았을까요? 정탐꾼을 12명이죠. 12지파니까. 12명을 뽑았을 때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의 대표로 가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이후의 사건은 여러분들 잘 아시죠? 10명은 삽질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말하는 뭐죠? 메뚜기 신드롬. 그들이 보기에도 이런데 우리는 메뚜기 같다 하고 난리가 나죠. 그래서 이 사건 이후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은 첫 번째 인구 조사를 한 출애굽한 20세 이상의 성인들은 한 명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40년을 뺑뺑을 도는 일이 바로 여기서 발생을 했는데 20세 이후의 첫 번째 인구조사에서 계수된 딱 2명만 가나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리더였던 여호수아. 다른 한 명은 누굴까요? 갈렙. 맞습니다. 유다 지파의 갈렙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귀에 들리는 대로 하십니다. 내 귀에 들린 대로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의 밥이다라고 외쳤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리더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출애굽하고 가나안 입성하기 전에 여호수아의 이제 그 성경에 나와 있는 여호수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이제 모세의 후계자로 세워지게 됩니다. 자, 민수기 27장 18절에서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데리고 오너라. 그는 영감을 받은 사람이다. 너는 그에게 손을 얹어라. 엘상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이 보는 앞에서 그를 후계자로 임명하여라. 공식적으로 민수기 27장에 여호수아가 다음 세대 가나안을 정복하는 세대의 리더가 됩니다. 자, 그러면 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후계자가 세워졌을까요? 무리바라는 곳에서 물이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물 나와라 그랬는데 모세도 화가 났어요. 그래서 반석을 빵 쳤잖아요. 물은 나왔는데 그 사건 이후로 모세의 역할은 출애굽하고 요단강 건너기 전까지 딱 하나님이 역할을 거주십니다. 너는 못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첫 번째 인구조사는 처음에 하거든요. 민수기가 그 사람 숫자를 셌다는 뜻이에요. 민수기 지금 여호수아가 27장에 임명됐잖아요. 민수기 26장에 무슨 사건이 있냐면 두 번째로 인구조사를 다시 합니다.
40년이 지나고 나서 인구조사를 다시 해요. 그랬더니 정말로 첫 번째 인구조사했던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다 죽고 남은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었고, 자 이제 모세가 못 들어간다고 하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 이제 그 다음 가나안은 어떡합니까? 이 백성들 누가 이끌고 갑니까? 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27장 공식적으로 하나님이 자 너희 부관인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임명을 해라 라고 해서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모세 다음 리더로 임명이 됩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제 요단강 건너기 전에 모압 평지에서 이 여호수아와 여호수아 세대의 그 자녀들에게 마지막으로 유언 설교를 합니다. 그게 바로 신명기예요. 모압 평지에서 야 너네 조상들이 얼마나 말을 안 들었는지 아니? 이렇게 불순종했어. 그래서 너네들은 이렇게 불순종하면 안 돼. 너네들은 꼭 가나안 땅 들어와서 순종하고 내가 말한 이 내가 지금 써줬잖아. 창세기, 출애굽, 레위기, 민수기 이거 잘 지켜라고 하면서 돌아가십니다. 돌아가시고 모세가 죽은 이후에 이제 여호수아의 정복 전쟁이 시작됩니다. 여호수아 1장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종 모세가 죽은 뒤에 주님께서 모세를 보자 하던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이 율법책의 말씀을 늘 읽고 밤낮으로 그것을 공부하여 이 율법책에 쓰여진 대로 모든 것을 성심껏 실천하여라. 그리하면 내가 가는 길이 순조로울 것이며 내가 성공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굳세고 용감하라고 명하지 않았느냐? 너는 두려워하거나 낙담하지 말아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의 주 나 하나님이 함께 있겠다. 아멘. 자 이제부터 장면이 딱 전환됐습니다. 모세가 죽고 이제 다음 리더로 여호수아가 직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모세가 죽은 뒤에 쉬웠을까요? 준비됐어요. 그렇잖아요. 계속 이렇게 해서 다듬어졌어요. 그래도 모세가 죽은 뒤에 여기서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멘붕이 혹시 오지 않았을까요? 그렇잖아요. 탑 클래스가 지금 죽었는데 그 이후에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 스포츠 같은 거 보면 그 스포츠 2세들이 있잖아요. 그 되게 유명한 1세들 다음에 2세들이 항상 인터뷰하면서 얘기했던 게 아버지의 그늘에 벗어나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 축구 그 차두리 저랑 동갑인데 그 차두리가 항상 그 아버지 얘기를 하면서 잘했는데 그냥 그 선수였으면 국가대표까지 하고 잘했는데 항상 누구 아들 그 아들이 아버지가 레전드니까 힘들어요. 또 뭐 야구 선수들도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게 힘든 것 같아요. 진짜. 그리고 농구 선수도 있고 너무 이게 아버지가 이렇게 하면 아들이 이게 탑 클래스인데도 아버지는 뭐 레전드니까 넘사벽이니까 야 이게 그늘에서 가기가 힘든데 세상도 이런데 그렇잖아요. 여기서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면 다 봤잖아요. 만나와 메추라기가 떨어지고 막 구름 막 장막에 들어가면 막 구름 내려오고 막 반짝반짝 빛나고 막 이랬는데 뭐 여호수아가 뭐 이렇게 막 반짝반짝 빛나는 것도 뭐 그런 얘기 안 나오잖아요. 그리고 부르셨는데 자 여호수아를 부르신 거랑 모세가 부르시는 거 좀 달라요. 모세는 나무가 막 떨기나무인데 불도 안 타. 그죠? 그래서 이거 뭐지? 그랬더니 내 발에 신을 벗어라. 그리고 손 넣으니까 이렇게 손 넣은 다음에 빼니까 막 이렇게 이게 나병도 있었다가 없어지고 지팡이까지 주잖아요. 던지면 막 뱀도 되고 딱 잡으면 아론은 막 쌍난 지팡이도 나오는데 여호수아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불렀대요. 그냥 부르시대. 끝. 오 이상하다. 이게 뭔가 여호수아한테도 막 번개도 치고 갑자기 막 이렇게 하여튼 지휘봉도 있고 막 이러면 뭔가 이렇게 비주얼하게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냥 여호수아 불렀다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자 모세가 죽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해결책이 뭐냐면 8절과 9절입니다. 첫 번째 뭘 하라? 말씀을 읽어라. 아니 뭐 이렇게 무슨 전쟁 매뉴얼을 준 것도 아니고 말씀을 읽으래요. 말씀을 읽어라. 고작 이거? 그런가?
근데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정확한 기준을 주셨습니다. 삶의 기준을 주셨어요. 야, 이게 기준이야. 이것대로 해. 그러면 되는 거야. 그래서 그 기준을 계속 여호수아는 묵상하고 공부하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뭐를 이렇게 사면 뭘 보통 우리가 뭐 이게 그 장비를 사던가 아니면 뭐 장치를 사면 뭘 봐야 되죠? 매뉴얼을 보잖아요. 매뉴얼. 꼭 매뉴얼 안 보면 망가져요. 그죠? 그래서 우리 그 설비팀의 툭출이도 처음 하는 것도 설치를 잘해요. 왜 그러냐면 매뉴얼을 보거든요. 저기 그 화장실 온수기 설치할 때도 우리 생애 처음이잖아요. 온수기 설치기. 그렇잖아요. 저희가 뭐 온수기 설치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러더니 하더니 매뉴얼을, 자, 매뉴얼 어디 있어요? 어디 매뉴얼을 봅니다. 딱 보고 이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설치하면 되는구나. 매뉴얼을 숙지한 다음에는 두 번째는 잘하고 세 번째는 뭐 5분이면 끝나요. 날라다니죠. 그 여러분들 그 영화 우리 탑건 매버릭 보셨잖아요. 자, 그 톰 크루즈 형님이 딱 그 여기 이렇게 그 훈련생들 딱 오면서 맨 처음에 들고 못 끼고 오죠. 이렇게 매뉴얼 끼고 오죠. 그래서 너네 이거 잘 숙지했냐? 숙지했다 그러니까 쓰레기통에 딱 버리죠. 그러니까 그만큼 숙지를 빡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매뉴얼을 이거 웃기는 포인트가 아닌데 왜 갑자기 웃으시지? 네. 그 저희의 유머는 생각하지 않는 곳에서 나옵니다. 네. 이게 아마 이제 여러분들 오늘 이제 집에서 주무실 때 딱 불 끄고 나면 갑자기 생각날 거예요. 막 웃기는 포인트들이. 네. 아유. 자. 말씀을 읽어라. 그 두 번째가 뭐라고 하셨죠? 보시면 모든 것을 성심껏 실천해라. 하나님이 하라고 한 거를 하고 하지 말라고 한 것을 하지 않는다. 오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 오늘 선곡 진짜 어떻게 이렇게 말씀에 딱 맞게 하셨는지. 할렐루야.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고 막 원수가 대적을 해도 다 이기고 딱입니다. 여호수아에. 자, 이 두 가지를 주셨습니다. 말씀을 읽고 내가 말하는 거를 하는 거를 하고 하지 말라는 걸 하지 마라. 여러분들 이게 답이라고 주시면 여러분들 지금 대학 입시 뭐 지금 중요한 거 하고 막 떨리고 전쟁하려고 하는데 이게 지금 전쟁의 매뉴얼이 될까요? 그잖아요. 원래 전쟁 가면 막 영화 보면 막 이렇게 군사 훈련 하잖아요. 칼도 막 하고 막 활 쏘는 것도 하고 하는데 그런 거 하라고 안 하고 말씀 읽고 묵상하고 내가 하라는 거대로 해. 쉬웠을까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이거를 할 수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여호수아는 원래부터 이걸 하던 사람입니다. 장막을 떠나지 않았고 시내산 밑에 있었고 모세의 장막을 하나님의 회막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한테 말씀해 주신 이 솔루션이 뭐냐면 여호수아야, 너 하던 대로 해. 그러니까 갑자기 여호수아가 말씀도 안 읽고 실천을 안 했는데 이렇게 하라고 한 게 아니고 쭉 보면 여호수아에게 너 하던 대로 해. 다른 거 할 생각 하지 말고 어깨에 힘 주지 말고 막 이렇게 부담 갖지 말고 너 원래 하던 대로 하면 돼. 너 회막에서 계속 내 말씀 읽었지? 계속 읽어. 주야로 묵상해. 그리고 너 모세가 하라는 대로 했잖아. 그리고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말고 내가 모세한테 얘기한 거 너 모세 이야기를 충성되게 따랐잖아. 그렇게만 하면 돼. 이러면 되는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거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 라이프 스타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어려운 걸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말도 안 되는 걸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 진짜 기본을 하라는 거예요. 기본. 잘 살고 싶어? 교회 나와. 예배해. 큐티해. 기도해. 말씀 들어. 그리고 그것대로 살려고 몸부림쳐. 누구의 인도하심을 받을 거예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그러면 사는 거야. 그러면 가는 거야. 이 믿음의 조상들도 그렇게 갔어. 어마어마한 거 없었어요. 여호수아에게 신비한 거 안 줬어요.
신비의 칼도 안 줬고 지팡이도 안 줬고 막 천둥번개 치고 구름 내려왔다는 얘기 없어요. 여호수아가 했던 거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 하던 대로 해. 너 하던 기본 튼튼히 해. 자, 그 결과가 뭘까요?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담대해집니다. 그리고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그렇겠죠? 여호수아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럼 볼까요? 진짜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 순종의 철저한 순종,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들. 저 원래 제목을 이렇게 안 짓고 좀 더 이렇게 지어봤는데 조금 그래도 이렇게 이게 그래도 핸드아웃이니까 좀 이렇게 바꿔봤는데 원래는 이렇게 쓰려고 했습니다. 순종 파레이드. 네. 순종 파레이드. 자, 첫 번째 순종한 파레이드가 있습니다. 그 순종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는데 그 첫 번째는 바로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입니다. 자, 볼까요? 14절, 16절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라고 자기들의 진을 떠날 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백성 앞에서 나아갔다. 그 궤를 맨 사람들이 요단강까지 왔을 때에는 마침 추수 기간이어서 제방까지 물이 가득 차올랐다. 그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 물가에 닿았을 때에 위에서부터 흐르던 물이 멈추었다. 그리고 멀리 사르단 근처에 아담 성읍에 뚝이 생겨 아라바의 바다 곧 사해로 흘러가는 물줄기가 완전히 끊겼다. 그래서 백성들은 여리고 맞은 쪽으로 건너갈 수 있었다. 아멘. 자, 요단강이 갈라지고 걷는 이 기적이 여호수아일 때 첫 번째 기적입니다. 여호수아가 기적을 많이 봤을 거예요. 봤죠? 왜냐면 홍해를 건넌 사람이잖아요. 출애굽 10가지 재앙 다 봤잖아요. 그리고 홍해도 건너고 가나안 땅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도 먹고 기적을 다 경험했어요. 근데 그건 누가 리더일 때? 모세가. 나 때도 될까? 나 때도 될까? 그런 마음 들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첫 번째 기적이 바로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이고 요단강을 건넙니다. 자, 여기 보면 마침 추수 기간이어서 제방에 물이 가득 차올랐다. PPT. 무슨 뜻이냐면 원래 요단강이 건기에 이렇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렇게 막 물이 많은 국가가 아니잖아요. 요단강 수심이 원래 건기에는 1m밖에 안 된대요. 그리고 폭도 30m니까 그냥 요단강을 건너면 기적이 아니에요. 그냥 건널 수 있어요. 1m면 요 정도잖아요. 그냥 건널 수 있는데 3, 4월 이 봄 추수 기간일 때인데요. 그때 여러분 나중에 세계 테마 기행 이스라엘편 보면 그 헬몬산에 나옵니다. 헬몬산에 물이 그렇게 좋아요. 그게 갈릴리 바닷가로 흐르는데요. 갈릴리 호수로 흐르는데 그 물이 그렇게 맑고 좋답니다. 그 헬몬산이 그 겨울 동안 있었던 눈이 녹는데요. 눈이 녹으면 그게 쭉 흘러내려와서 3, 4월 봄 추수 기간에 이렇게 된대요. 제방까지 물이 꽉 차고 수심이 3, 4m. 여기는 잘못하면 죽습니다. 그렇죠? 요 상황에 어떻게 또 하나님이 요럴 때 딱 이렇게 도화를 시키시는지 요때 딱 건너게 됩니다. 자, 저렇게 건너게 되고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 홍해를 건너는 사건과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의 다른 점은 뭘까요? 현상이 다른 점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홍해는 모세가 먼저 갈라요. 손 딱 들고 막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모세가 저 하나님이 하시는 걸 봐. 손 딱 들고 휘 바람이 불고 홍해가 쏙 갈라집니다. 거길 건넜어요. 근데 요단강은 먼저 갈라진 게 아니에요. 여기 성경에 나오잖아요. 제사장 너희들이 먼저 가. 내 궤를 메고 먼저 가. 그래서 제사장이 궤를 메고 갑니다. 궤를 메고 발을 딱 요단강에 디뎠을 때 그때부터 물이 마르기 시작합니다. 이게 아주 전형적인 선순종 후체험. 순종할 때 체험합니다. 그러니까 그 여호수아는 이게 시작부터가 충성과 순종이에요. 뭐 하라면 해요. 싸운 적도 없는데 아말렉 싸워 그러면 가고. 자, 이게 갈라지고 건너면 좋잖아요.
그죠? 그것도 기적이잖아요. 눈앞에서 갈라지고 가는 것도 기적이잖아요. 근데 여호수아는 발 디디면 갈라져. 건넙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큰 차이점을 이룹니다. 왜냐하면 홍해 갈라진 다음에 건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 다음 뭐 한 줄 알아요? 물 없다고 불평해요. 홍해 갈라졌는데 갈라진 거 건넜는데 물 없다고 불평합니다. 여호수아 때 그 백성들은 그런 얘기 안 해요. 그러니까 시작도 다르고 끝도 달라요. 뭔가 구별된 세대고 충성의 세대고 순종의 세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괴들맨 제사장들이 발을 딱 댈 때 강물이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넙니다. 선순종 후체험. 아마 이런 경험들 참 많을 거예요. 그죠? 이거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들 그런 고민 분명히 있잖아요. 이 얘기를 하면 또 혼날 것 같은데 해야겠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면 기뻐요. 근데 꼭 이런 기적이 아니어도 고민 가운데 순종하면 기쁩니다. 이제 항상 유학생활은 돈이 별로 없잖아요. 저도 이제 가난했는데 예빈이하고 예진이가 태어난 다음에 3년 차부터 이렇게 세금을 내고 세금 정산을 받아요. 근데 미국은 애를 낳았더니 한 사람당 1,000불씩 주더라고요. 그냥 예빈이 예진이가 둘 다 태어났더니 2,000불을 주더라고요. 세금 환급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가난에 이렇게 그 생활이 궁핍했던 우리 예리 집사가 2,000불을 딱 들고 뭐하지? 이걸로 뭐하지? 나 너무 삶 되게 빡빡했는데 막 월급날 되면 막 통장에 2달러 이렇게 남아요. 전화합니다. 쓰면 안 돼? 이제. 근데 그거 뭐하지 좋아하고 있는데 그때 우리 섬겼던 교회 목사님이 이스라엘 선교를 가셔야 되는데 돈이 없으셨어요. 2,000불이 필요했습니다. 선교비가. 2,000불이. 저는 이거 우리 거 아닌 것 같은데 이거 헌금해야 될 것 같은데 선교헌금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말을 못했어요. 무서워서. 혼날까 봐. 이게 어떤 건데 지금.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 일을 하십니다. 마음을 볶이십니다. 그래서 잠을 못 자요. 우리 예리 집사가 하나님하고 씨름합니다. 하나님 내가 쓸 거예요. 아니다. 내가 쓸 거예요. 아니다. 어떻게 쓸까요? 울면서 냈죠. 어떻게 해요? 봉투 딱 담아서 울면서 사모님 책상에 딱 두고 도망 나왔습니다. 그런데 딱 그 이후에 하기는 되게 힘든데 하고 나니까 얼굴이 환해져요. 자유하다. 아멘. 하나님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면 자유가 임하고 기쁨이 임합니다. 자,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좋았을 거예요. 와, 모세에 있던 기적이 이제 우리 여호수아 님한테도 있었고 우리가 이제 우리 때의 이 기적을 체험하네. 그리고 그 결과는 어마어마한 결과가 났습니다. 띄워주세요. PPT. 여호수아 5장 1절입니다. 요단강 서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과 해변에 있는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이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들이 요단강을 다 건널 때까지 그 강물을 말리셨다는 소식을 듣고 간담이 선을 했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아주 용기를 잃고 말았다. 강만 건넜습니다. 강만 건넜는데 이제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정복해야 되는 가나안에 있는 도시국가 왕들이 그 백성들이 벌벌 떤 거예요. 야, 어떡하냐. 하나님 일을 순종할 때 강만 건넜는데 세상이 부들부들 떱니다. 무서워서. 와,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아멘. 자, 이렇게 해서 강을 건넜어요. 그런데 자, 여러분들 이제 강 건너서 그 여리고 그 강 딱 건너면 이제 바로 다음에 어디가 나오냐면 길갈이라는 동네가 나와요. 길갈 동네가 나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우리가 이제 상식적인 사람이잖아요. 상식적인 사람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요단강 건넜어요. 그럼 뭐 해야 될까요? 전쟁 준비해야 되잖아요. 이제 이렇게 편대를 군대를 재편하고 뭐 분대장, 소대장, 중대장에서 이제 이렇게 무기도 지급하고 이게 보급 식량들도 점검을 하고 이렇게 전쟁 준비를 해야 되는데 여호수아 5장 1절 다음이 5장 2절이죠.
5장 2절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프린팅으로 있어요. 그때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돌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시 할례를 베풀어라. 그래서 여호수아는 돌칼을 만들어 기브앗 하다롯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할례를 베풀었다.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이집트에서 받은 수치를 오늘 내가 없애버렸다. 그리하여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고 한다. 아니 전쟁 준비를 안 하고 갑자기 할례를 하래요. 말이 됩니까 이게? 지금 이제 전쟁해야 돼요. 요단강 건넜어요. 할례를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형제들 할례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전투가 가능합니까? 그렇죠? 최소 일주일은 거동도 못하고. 자, 이게 그 예전에 야곱의 아들이 12명이죠. 시므온과 레위가 있어요. 야곱의 딸이 한 명 있잖아요. 디나라고. 디나가 저기 세겜 지역 갔다가 몹쓸 짓을 당하잖아요. 복수하려고 어떻게 하냐면 야 너네 할례해. 그러면 결혼시켜주고 할게 라고 하고 시므온하고 레위 2명이 가서 그 지역에 있는 그 한 지역의 남자들을 다 칼로 죽였어요. 전투가 불가능해요. 2명이 그냥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어요. 그잖아요. 자, 여기서 할례를 하고 나면 이 강력한 가나안의 아모리 족속 도시국가의 군대가 쳐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죽습니다. 굉장히 상식적이지 않은 일을 하나님이 시키셨어요. 쳐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다 죽는 건데 그냥. 그런데 여기서 이 여호수아와 함께 갔던 백성들이 뭘 했게요? 네. 다른 말이 없어요. 그냥 할례를 여호수아가 돌칼을 만들어 산에서 할례를 행했대요. 다른 말이 없어요. 뭐 왜 지금 할례를 하네? 뭐 지금 할례를 하면은 우리가 전투를 하겠네? 뭐 만에 상식적으로 이 말이 되냐 안 되냐 얘기가 없어요. 이게 아마 민수기 첫 세대면 난리가 났을 거예요. 미쳤냐? 뭐 지금 뭐 정신이 있냐? 지금 전쟁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지금 이럴 거냐? 근데 여기는 그냥 할례 합니다. 그래서 상식적이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이 항상 이 부분 말씀하실 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크리스천들은 상식적인 사람들이다. 상식적인 사람, 몰상식적인 사람이 아니고 상식적인 사람인데 때로는 우리에게는 초상식이 필요하다. 초상식입니다. 할례를 말로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할례한 이유가 있어요. 길갈이라는 굴러버리라는 뜻이거든요. 굴려버리라는 뜻인데 여기 성경에 나오죠. 9절에 이집트에서 받은 수치를 없애버렸다. 이 사람들이 광야에서 할례를 하지 않았어요. 할례는 언약 백성이라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거의 증표잖아요. 근데 이 다음 세대들은 할례를 안 했어요. 그런데 이제 가나안 전쟁을 딱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할례를 딱 함으로써 이집트에서 받은 모든 수치를 벗어버리고 완벽한 새로운 세대에 새로운 정체성을 주십니다. 이건 뭘 예표하냐면 바로 구원을 예표하는 거예요. 이전의 내가 아니고 새로운 나. 이전 것은 지났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거를 하나님께서 이 중요한 시점에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하는 이 시점에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하나님 일을 하신 게 뭐냐면 할례해. 너네들 정체성 완전히 바꿔줄게. 너네 정체성 이제 모세 때 출애굽한 그거 아니야. 이제부터는 가나안을 정복하는 세대고 너네들은 새로운 역사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거야. 바로 정체성을 바꿔준 겁니다. 자, 가나안 백성들이 전쟁을 할까요? 못할까요? 못해요. 못 와요. 무서워서. 요단강 건넜잖아요. 그리고 그 전에도 이미 그 요단강 동편 쪽에 바산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라고 강력한 아모리 왕들이 있었는데 모세와 함께 간 이 세대들이 다 때려 죽였어요. 그래서 이미 요단강 건너기 전부터 벌벌 떨었는데 이제 요단강까지 건넜어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은 가나안 쪽에 있는 애들은 이 이스라엘의 백성이 무서운 게 아니고 이 백성과 함께하는 그 하나님이 무서운 거예요.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서워서 못 가요. 뭐 기습도 못 하고 모두 아무것도 못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는 세상도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초대교회 계속 배우고 있잖아요. 초대교회 죽었잖아요. 죽었어요. 그런데 구전에 따르면 사자굴로 데려가는 병사들이 벌벌 떨었대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죽는데 찬송 부르면서 웃으면서 순교하시는 겁니다. 하늘의 상급을 바라고 죽여? 죽을까지 충성해. 폴리캅도 웃으면서 순교했습니다. 서머나 교회 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나 하나님은 나를 한 번도 배신한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배신하겠습니까? 그래서 제발 한 번만 부인해달라고 하정을 합니다. 근데 폴리캅은 아니 그냥 혼자 딱 화영장에 순교제의 반열로 오르게 됩니다. 이런 거예요. 이런 겁니다. 아멘. 바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호수아, 순종의 길을 갔던 여호수아와 그의 백성들 앞에서는 거칠 것이 없었습니다. 할례를 하고 실제 눈에 보이는 전투 불능 상태가 일주일이 돼도 무서워서 못 건드립니다. 이게 바로 요단강 건넌 다음 순종의 비결입니다. 그렇죠? 순종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시면 기뻐요. 아마 여기서 벌벌 떨면서 왜요? 라고 안 했을 거예요. 하나님 또 무슨 일을 할까?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이 이제는 무슨 일을 하실까? 아, 우리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주시는구나. 감사합니다. 기쁘게 하고 잔치를 벌였을 것 같습니다. 상상을 해보면. 그리고 여기는 잔치인데 저 가나안 백성들은 무서워요. 벌벌 떱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 정복 전쟁의 시작이자 가장 절정인 여리고성 전투를 시작하게 됩니다. 무너진 여리고성, 우리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너희 손에 붙인다. 너희 가운데서 전투를 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은 엿새 동안 그 성 주위를 날마다 한 번씩 돌아라. 제사장 7명을 수령 뿔 나팔 7개를 들고 교회 앞에서 걷게 하여라. 이래째 되는 날에 너희는 제사장들이 나팔을 부는 동안 성을 7번 돌아라. 제사장들이 순양 뿔 나팔을 한번 길게 불면 백성은 그 나팔 소리를 듣고 모두 큰 함성을 질러라. 그러면 성벽이 무너져 내릴 것이다. 그때 백성은 일제히 진격하여라. 아멘. 자, PPT 좀 띄워주세요. 네, 여기 보시면 요단강은 이렇게 건넜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길갈에서 이렇게 할례를 하고 이 가나안 요 지역이 요단강이 이렇게 밑에 내려와 있대. 푹 파여서 밑에 쪽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면이 지중해보다도 수면이 이 지면이 낮대요. 굉장히 낮은 지역이었고 요 위부터는 이제 이 가파른 그 계곡 같은 건가 봐요. 올라가는 언덕인데 바로 이 여리고성이 강력한 성읍이었고 그 다음에 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입성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리고성은 완전 천예의 요새라고 합니다. 다음 PPT 주십시오. 자, 이렇게 해서 외성과 외벽과 내벽이 있었고요. 이 당시 어마어마한 그 철옹성을 자랑했던 성이었다고 합니다. 성 자체는 크지 않았는데 굉장히 천혜의 요새로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하고요. 다음 넘겨주세요. 이게 이중벽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중벽으로. 여기만 7m 외벽이. 그리고 여기가 9m. 토탈이 9m네요. 그래서 도시는 이쪽에 있었대요. 그러니까 도시를 정벌하려면 이거 어떻게 뚫고 가요, 얘를? 그 당시에 뭐 공성병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영화 보면 이렇게 막 돌 던지거나 아니면 이렇게 사다리 끌고 가서 타고 올라가서 막 하잖아요. 안희성 이런 거 보면 지금 기원전 뭐 한 1600년, 뭐 1700년 뭐 이런 시기에 뭐 공성병기가 있는 것도 아닌데 저 요새를 어떻게 무너뜨립니까? 그런데 저 요새를 무너뜨리는 방법도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뭐라고 했죠? 돌아라. 여기 돌래요, 여기. 여길 도는 거예요. 앞에 PPT 보여주세요. 여기를 돌라는 겁니다, 여기를. 이건 뭐지? 그것도 하루에 한 번, 마지막 날에는 7번 돌래요. 적군들은 물론 이 장에 보면 여리고 정탐을 할 때 벌벌 떨었대요. 아무리 벌벌 떨어도 그냥 돌고 있잖아요, 지금. 여기 돌고 있으면 돌 던지면 될 것 같은데
안지성 영화 보면 막 뜨거운 물도 붓고 막 돌도 던지고 그러잖아요. 성경 보면 이렇게 문맷돌도 맞아서 아비멜렉은 죽고 막 그러는데 이건 뭐지? 적군들은 이건 뭐지? 그리고 도는 사람들도 이런다고 될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야. 하나님은 요단강도 건넜잖아요. 할례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또 어떻게 하실까? 기대 반, 걱정 반으로 돌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소리 지르면서 간 것도 아니고 침묵하면서 이렇게 하루에 한 바퀴, 그 다음 날 한 바퀴 돌았습니다. 참 재밌는 게 이게 뭔가 한 바퀴 돌았어요. 그러면은 한 바퀴 돌았어요. 그러면은 첫째 날은 여기가 무너져. 아니면 뭐 이렇게 돌이라도 떨어져. 둘째 날에는 여기가 무너져. 뭔가 이렇게 점진적으로 그 믿음이 가잖아요. 한 발자국 내딛었을 때 돌 하나 떨어져. 아니면 여기 뭐 하나 무너져. 그러면 더 신나서 갈 것 같은데 6일 동안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돌았어요. 그렇잖아요. 그냥 돌고 또 마지막 날 7번 돌았어요. 7번 돌 때까지 마지막 날 7번 돌 때까지 뭐 돌이 떨어졌다, 어디가 무너졌다라는 말이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죠? 순종은 언제까지 하냐? 끝까지 하는 겁니다. 순종은 중간에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왜? 기준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바뀌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그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여리고선 점령하는 거야. 그러면 여리고선 점령하는 거예요. 이들은 믿고 갔습니다. 한 바퀴, 두 바퀴 침묵하면서. 그리고 7바퀴를 7일째 돌았을 때 뭘 불었죠? 나팔을 불었습니다. 나팔은 예배를 상징합니다. 예배를 하나님 앞에 기쁘게 예배했어요. 나팔 불고 예배했습니다. 그때 어떻게 됐죠? 무너졌습니다. 우리 이런 찬양도 많잖아요. 나팔 소리 뭐 저기 저 성벽을 향해 뭐 옛날에 우리 80년대 찬양들 있습니다. 성이 무너져 내립니다. 성이 무너져 내리면 다음 PPT 보여주세요. 여기가 이렇게 싹 무너지면서 그 장표가 없네. 쫙 무너지면서 여기를 이렇게 올라갈 수 있었답니다. 이게 고고학적으로 다 밝혀졌대요. 여리고성도 다 찾고 어마어마한 높이도 찾고 이게 무너진 것도 다 보였다고 합니다. 고고학자들이. 성경은 사실입니다. 여호수아는 실제 인물이고 그 실제 여호수아 세대가 여리고성을 정복하였습니다. 다 무너져서 걸어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을 완전히 진멸해 버립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얘기합니다. 여호수아 이게 뭐를 기초를 세우면은 큰 아들이 죽고 문 달면은 막내가 죽을 거라 그러는데 나중에 이 예언도 이루어집니다. 나중에 성경에. 와, 이 순종의 여호수아의 순종의 결과가 바로 이렇게 됩니다. 이 세대가 여호수아 세대가 요단강을 건너고 그리고 말도 안 되게 할례를 하고 그리고 전혀 세상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방법으로 여리고성을 건넜을 때 걸었을 때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했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셔서 이 말도 안 되는 철옹성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고 정복을 시켜주십니다. 아멘. 쉽지 않은 일들이 있습니다. 정말로 뭐 여리고성 정복까지는 아는데 저희도 우리 한번 이런 함께하는 순종과 그 결과들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나눌 일이 있습니다. 이게 아마 주일학교 때도 우리 지웅 전도사님이 아이들한테 같이 나눈 이야기인데요. 우리 그 태권도 사건이라고 있습니다. 작년인가요? 네, 작년 맞죠. 어린이날에 저희 교회 많은 아이들이 저희 큰딸이 가장 오래 다녔고 한 수십 명이 태권도 학원을 다녔습니다. 그래서 같이 운동도 하고 막 해서 좋았어요. 근데 그 태권도 학원에서 이게 막 아이돌 노래들이 나오면서 막 태권무를 하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이 들어가는 이 인풋들이 우리가 교회에서 함께하는 그런 인풋들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게 저희들도 잘 몰랐어요. 엄마 아빠들도 잘 몰랐어요. 알아도 뭐 이쯤이야라고 이렇게 덮어둔 것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공연을 했잖아요. 근데 뭐 명문대 그러면 발차기 하고 막 아 우리 딸인데 아유 땀이 많이 납니다. 딱 그러고 그 이후에 우리 전구사님 목사님 사모님이 이제 마음이 어려워지시고 다 마음이 어려워져. 이거 아닌데 우리 세대들 이거 아닌데 우리 다음 세대들 이거 아니고 지금 우리가 계속 새로운 진짜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고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가야 되는데 이게 지금 엉뚱한 곳에서 새고 있네. 딱 불이 켜졌습니다. 자 여기서 태권도를 빼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지금 한 명 두 명이 아니고 세봤더니 한 20 몇 명이었어요. 20 몇 명. 그 중에 우리 큰딸이 제일 오래 다녔습니다. 등에서 땀이 나고 그럼 이제 태권도를 그만두겠습니다라고 누가 가야 될까요? 제가 가야죠. 저하고 예리 집사가 둘이 가야죠. 와, 막 오만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얘기하지? 어떻게 하지? 근데 우리 예빈이는 살짝 했으나 아니 뭐 괜찮아. 그리고 우리 쿨한 둘째 예진이는 알았어 됐지 뭐. 그런데 그래서 엄마들 아빠들 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다들 아 그럼 그만둬야죠 하고 다 저희들 마음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저랑 예리 집사랑 이제 관장님을 뵙고 자 이렇게 돼서 이제 그만둡니다. 뭐 세상같이 이건 아니고 이제 그래서 저희가 교회 안에서 이 아이들과 같이 즐겁게 하는 이제 스포츠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부득이하게 그만두게 됩니다.라고 해서 잘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 하고 잘 헤어졌어요. 그 이후에 그 순종한 이후에 아이들도 순종하고 부모님들도 순종했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에게 무엇이 생겼을까요? 바로 조이 스포츠가 생겼습니다. 아, 할렐루야. 조이 스포츠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순종의 결과로 스포츠가 생기고 아이들도 순종하고 부모들도 순종하고 또 우리 대학부 순종했습니다. 우리 다준이, 도원이, 우리 친구들, 형진이 그 스포츠 하다가 저기 심장도 아 할렐루야. 하나님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빈이가 예진이가 얘기하다가 야 이거 안 그만두면 어떡할 뻔했어요. 스포츠야 진짜. 그래서 이제는 그 스포츠와 함께하면서 대대적으로 확장됐잖아요. 그죠? 이제 저희가 아이들의 성장판을 위해서 그 저기 푹신푹신한 배 잘 몰라갖고 이게 모르면 참 힘든데 몰라갖고 푹신푹신한 거 했다가 애들 발 꺾이고 막 이래서 그 선생님들이 이거 안 돼요. 조언을 받아들여서 초고경도 딱 고가에 우리 그 조이 스포츠 학부모님들 다 십시일반해서 쫙 깔았습니다. 와 너무 좋아해요. 그 뭐 조이 스포츠 때도 하지만 지금 저희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으면 애들이 중립에서 뛰어놀잖아요. 아 뭐 너무 좋아해요.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아멘. 와 이렇게 순종의 퍼레이드를 했을 때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그 결과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우리가 보았습니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팀 나와주세요. 자 여호수아는 이집트의 종으로 태어났습니다.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구별되게 태어난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낙담했을 때, 다 종이었을 때 이집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집트에서 자랐습니다. 중년의 나이에 출애굽했어요. 그런데 이 여호수아는 그 이집트 문화, 당대 최고의 이집트 문화에 물들지 않은 두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다음 세대를 이끌고 광야를 정복할 수 있었던 최적의 리더였습니다. 세상에 살지만 하늘을 믿고 주님의 말씀 내 모든 삶 기쁨이 되는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광야의 기도를 갖고 있었어요.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탐했잖아요. 40일 동안
가나안의 지도를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정복의 다음 세대를 이끄는 최적의 리더가 바로 최상의 리더가 여호수아였습니다. 이 여호수아가 자기의 삶 가운데 끝까지 이 믿음의 경주, 인생의 여정을 갈 수 있었던 키워드를 딱 꼽자면 바로 순종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살펴봤지만 여호수아 불평 없습니다. 왜요? 성경이 나오지 않습니다. 왜요라는 단어가 없는, 그리고 불평이라는 단어가 없는 리더입니다. 이 사람을 이끌었던 이 여호수아가 붙잡고 갔던 거는 바로 순종입니다. 그리고 이 여호수아는 죽을 때 유언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와 내 집은 끝까지 하나님만 따르겠습니다. 나와 내 집은 끝까지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 나와 내 집은 끝까지 하나님께 충성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자기 힘으로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모세가 죽고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게 뭐냐면 너 하던 대로 해. 말씀 묵상해. 계속 묵상해. 그리고 내 말에 순종해. 내가 하라는 것만 해. 여호수아의 힘으로 살 수 없었습니다. 말씀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힘으로 순종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겐 누가 계세요?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순종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힘은 없어요. 그리고 순종하지 말고 있고 싶은 이유, 마음, 익스큐즈, 구덩이 너무 많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순종해라. 순종해라. 아멘. 그리고 여호수아를 보면 이 여호수아의 개인적인 부르심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호수아를 보면 여호수아는 여호수아 세대, 공동체 이렇게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호수아 한 사람이 이거를 다 이끌어간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 혼자, 요셉 혼자, 모세 힘들게 이끌어갔어요. 근데 여호수아는 여호수아 그리고 여호수아 세대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는 여호수아의 강력한 동역자가 있었어요. 바로 갈렙입니다. 갈렙과 함께 가나안 정복 전쟁을 이끌었습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혼자 순종? 쉽지 않겠죠? 하지만 우리에게는 우리와 함께 가는 이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이 공동체가 있습니다. 우리 여호수아 세대, 개인적인 부르심을 넘어서 이 공동체의 부르심, 세상 문화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법으로 무장한 세대. 그래서 이 여호수아 세대는 믿음과 철저한 순종으로 가나안을 정복했습니다. 여호수아 세대는 명확한 방향성이 있었습니다. 바로 가나안을 정복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가나안 문화보다 더한 이 세상 문화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러주시고 구별해 주시고 이 땅 가운데 정복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라고 하십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여호수아 세대가 명확한 방향성으로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갔습니다. 말씀으로, 순종으로 끝까지 붙잡고 나아갔습니다. 주님, 지금 그때의 그 가나안보다 더 악한 이 세대, 이 시기 가운데 주님, 우리가 여호수아 세대처럼 다음 세대로 우리가 정말로 주님만 붙잡고 철저한 순종과 정말로 충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길 합니다. 주님,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여호수아 사후에까지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킨 세대입니다. 여호수아의 믿음의 전수가 된 그런 세대입니다. 그리고 이 여호수아 세대야말로 지금 우리가 HTS에서 배우고 있는 초대교회의 DNA의 원형의 모습이 여기에 장착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인 이 초대교회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순종되게 그 삶을 살았던 그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이 바로 이 여호수아 세대 가운데 있습니다. 이집트 땅에 나와서 구별되어서 새로운 정체성으로 구원받은 자로 담대하게 순종하며 이 가나안 땅을 정복했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이 초대교회의 DNA가 심겨졌던 이 여호수아 세대, 주님 지금 이 시간 우리 세대 가운데 심겨져 주시옵소서. 주님, 이 DNA가 우리 가운데 심겨져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믿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끝까지 나아가겠습니다. 끝까지 충성되게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많은 분들이 얘기합니다.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실 이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이 추수의 시대에 여호수아 세대를 세우겠다. 이 여호수아 세대, 다음 세대, 진짜 이 세대는 이 시간에, 이 시점에 바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세대입니다. 우리가 함께 그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바라며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그런 세대가 되기 원합니다. 지금 이곳에 B존이 있습니다. 또 A존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이랜드가 있습니다. 주일학교의 세대가 있습니다. 이 모든 세대가 함께 이제 한 초점으로 끝까지 순종하며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것을 바라며 그것을 준비하는 그런 세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다시 오심을 준비하고 갈망하고 바라는 그런 세대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헌신송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추서리다.
말씀하시며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하나님 나라의 믿음의 경주 가운데 그 여정을 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우리가 본받아야 할 이런 믿음의 선배님들, 신앙의 선배님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가야 할 바를 방향성을 알게 하시는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여호수아 순종함으로 달린 그 여호수아를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순종으로, 철저한 순종으로 그리고 충성으로 그 믿음의 여정을 간 여호수아처럼 우리도 그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우리를 어렵게 하고 혼란스럽게 하고 많은 것들을 세상 가치관을 공격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방향성은 분명합니다. 주님은 다시 오실 것이고 우리는 그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그런 여호수아 세대,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그 기쁨의 길을 가는 그런 세대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 그런 세대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죽도록 순종하며 충성함으로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끝까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잠깐 청소 광고를 하겠습니다. 지금 중예배실 다 됐고 카페도 이제 공사로는 다 끝났어요. 그러니까 지금 밥 먹기 전에 바로 각 담당 구역 청소하세요. 하시는데 레알이랑 식구는 그 중예배실 그